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 여호와의 절기를 오늘 봄 절기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로 예배를 드렸는데 한 주간 부활의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1년 365일 매일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류의 시작과 끝의 과정을 알려면 창세기의 태초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를 한 번에 쭉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랬어요. 이 계절 하면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원어를 보면 절기와 같은 단어예요. 레위기 2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러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으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랬어요. 이 절기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계절과 레위기의 절기는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모에드인데요. 모에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 거룩한 목적을 위한 약속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사에 교차하시기로 작정하신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우리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실 그 시간들이에요.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역에서도 이 모에드를 뭐라고 해석했냐면 카이로스라고 했어요. 카이로스. 그러면 크로노스는 우리 물리적인 시간 하루 이틀 1시간 2시간을 얘기하지만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 경륜은 오이코노미아에서 관리, 경영, 통치를 의미하는데요. 감추었던 그 비밀이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구약의 절기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다 예수님을 구약을 보면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각 절기와 배열과 시간을 다 계획하시고 조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한 그 시간에 그때에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각각의 절기는 전체의 한 부분이에요. 이 절기가 7절기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의 절기는 7개예요. 7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절기 전체는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전체의 한 부분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종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래서 성회라고 부르는데 이 성회의 뜻은 뭐냐면 거룩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절기가 무엇인지 알고 나면 그 절기를 통해서 시와 때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를 통해서 시와 때를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기를 정확히 알고 나면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는 데 도움이 돼요. 네, 지금 어느 때쯤이구나. 자, 인류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로 축소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인류의 역사의 축소판이에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면 인류의 역사를
짐작할 수 있어요. 시와 때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문맥도 보고 뭐 시대적인 배경도 이런 것도 함께 보아야 되지만, 절기를 알면은 창조부터 완성된 종말까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그 생각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과 생각과 길이와 넓이가 아주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성경을 읽는 것과 알고 절기에 대한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고 읽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춰진 경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 주님의 경륜은 타락한 천사도 몰랐고요. 당시의 유대인들도 몰랐고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마귀들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 자기네들의 세상이 올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겠어요? 비밀의 경륜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기부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고요. 또 선지자를 통해서 태초와 종말을 알리시고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을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랬어요. 처음부터 종말을 알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계시록에 종말이 나오고요. 네, 그 창세기를 잘 보면은 종말도 볼 수가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옛적부터 예언으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루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하나님의 그 경륜이 계획이 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의 그 경륜은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성경 안에는 시초부터 종말까지 다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9절에도 보면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그랬어요. 구약에 예언된 것이 정말 많이 이루어졌죠. 예.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그랬어요. 새 일이 뭐예요? 새 언약이겠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것들 중에 이루어진 것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언한 것도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모서 3장 7절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다 말씀을 하시고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루셨어요. 성경 전체의 약 27%가 예언에 관한 거예요. 27%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총 1817개가 있다고 해요. 구약 성경에는 1239개, 신약 성경에는 578개의 예언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읽으면서.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 역사를 보면 또 일어날 수 있다라고 미래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 그리고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거리야 할 것이 있으랴. 새 것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다 정확히 보면 미래에 일어날 것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 세계관과 헬라 세계관은 역사는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알면 현재와 미래를 참고하는데 유익하다라고 알고 있어요. 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알기 위해서 과거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은 이미 과거 어느 시점에 일어났던 것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역사는 반복된다 라고 말하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과거는 미래를 가리키고 미래는 과거 어느 시점에 있었던 것으로 보면 성경 속 하나님 이야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구약을 잘 읽어보면은 지금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절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여호와의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절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들이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회복, 확장, 완성. 뭘 회복해요? 타락한 인간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완성되어 가는 그것을 위한 비밀의 경륜을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레위기 23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안식일도 성회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하루 정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식 가운데 있으라고 하지만 이것은 무엇을 예표해요? 지금은 이 새로운 피조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안식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일날만 딱 그게 아니에요. 구약의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은. 절기는 내가 너희를 만나서 너희에게 이르기 위해서 내가 만든 시간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기의 날짜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달력을 알아야 합니다. 달력.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 뭐냐면 태양력이에요. 교황 그레고리가 개량한 달력이라서 그레고리력이라고도 하고 로마력이라고도 하고 태양력이라고도 해요. 태양을 중심으로 기반을 해서 만든 달력입니다. 그리고 음력이 있죠. 이슬람은 이 음력을 쓰더라고요. 달을 기반으로 만든 음력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다 음력 생일, 뭐 제사 지낼 때도 음력 이렇게 했잖아요. 네. 다음에 종교력이 있는데요. 종교력은 유대력이 있고 민간력이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 종교력으로 봐야 돼요. 유대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달력은 1년 354일이에요. 우리는 1년 365일이잖아요. 354일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1년 지구 공전 주기 그래서 계절 변화 주기는 이렇게 정한 단순한 날수와는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두 달은 모두 몇 년에 한 번씩 날짜를 이 달력 두 개가 보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윤년이라는 것을 두잖아요. 그죠? 4년마다 한 번씩 윤년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양력에도 그런 것처럼 유대력도 날수가 한 달 더 많은 윤년을 19년에 7번을 두어요. 7번을. 예. 그래서 종교력의 유대력과 민간력의 차이는 뭐냐면 종교력에서 7월달을 유대력에서 7월달을 민간력에서는 1월달로 보는 것뿐이에요. 그것만 차이 있어요. 이 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위에는 이게 유대력이에요. 유대력이고 여 밑에는 우리 태양력이에요. 3, 4, 5, 6에. 그래서 우리의 그 쓰는 3, 4월이 유대력은 1월달이에요. 유대력은 1월달.
1월들 니산월 뭐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죠? 1월달을 니산월이라고 해요. 네. 1월 14일 날이 6월절이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가 봄절기인데 이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7월달에는 나팔절, 대속절, 속죄일,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에 맞춰져 있어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1월 10일 날 잡을 양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14일 날까지 두면서 이 양이 흠이 있나 없나 보죠. 그리고 14일 날 2월절을 잡아요. 그리고 피를 문설주에 묻히고 그날 밤에 발교되지 않는 그 무교병을 허리를 묶고 먹으면서 나오죠. 출애굽을 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 똑같은 날 밑에 가서 다룰 건데 6월절 어린 양이 잡히는 날 예수님도 똑같은 날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히. 무교절은 발교되지 않은 저기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이 장사된 거. 초실절은 1월 14, 15, 16, 16일 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초실절부터 50일 후에 오순절, 추수절, 칠칠절 그래요. 구약에서는 칠칠절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날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율법을 받죠. 말씀을 받는 날. 그리고 또 추수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0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50일 만이잖아요. 똑같죠. 50일 만에 성령 강림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게 오순절이에요. 같은 날이에요. 똑같은 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나팔절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예요. 이것은 다음 주에 다룰 건데요. 보세요.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이 농사와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실절에 부활하신 날 보리추수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오순절에는 밀추수를 시작을 합니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집중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5월부터는 우리나라 7, 8월부터는 여름 과일을 수확하는 시기예요. 여름 과일 무화과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거, 대추 야자 같은 거. 네. 이렇게 해서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수장절이 뭐냐면 이 여름 과일을 저장하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보면 이른비, 늦은비가 많이 나오죠. 이른비는 가을철, 9월, 10월. 우리나라로 하면 겨울철이죠. 겨울철이에요. 이 겨울철에 비가 내리면 보리를 잘 자라게 해요. 이른비가. 그리고 늦은비는 이 봄철에 와서 추수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른비, 늦은비예요. 그래서 농경문화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절기가. 예. 다시 한번 1월 달에 우리는 3, 4월이에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5, 6월 달에 오순절을 추수절, 칠칠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9, 10월 가을에 여기 유대력은 7월 달이에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이 절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7개 절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꼭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걸 머릿속에 딱 입력을 하시고, 자, 절기를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그 타이밍이에요. 그 시간이에요. 또 목적을 아는데 결정적인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떤 목적으로 오시는지 정확히 있어요. 즉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는 이후에 올 그날과 그 시간에 예언적으로 일어날 일들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모형. 예.
예를 들어서 계시록에 어린 양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유월절이 창세 때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임을 당했지만 창세 때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느 날 아들이 죽고 언제 부활하셔서 언제 승천하시고 언제 성령님을 보내실고 그리고 그의 장례에서 예수님의 장례 때 불러야 할 그 찬양 이것도 다 예정을 해 놓으셨어요. 실제로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은 그때 또 돌아가셨는데요. 자, 1월 14일에 죽임을 당하셨어요. 자, 1월 10일 날 양을 선택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미리 유대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계획을 해요. 그리고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흠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흠이 없는 양을 잡듯이. 예. 그렇게 해서 1월 14일 날 정확히 같은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아침 9시, 오후 3시 아침 제사를 계속 아침 제사, 저녁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거를 수없이 반복하게 드리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서 제사장은 매년 1월 14일 아침 9시에 6월절 어린 양을 제단불에 딱 묶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 제단불에 묶인 시간에 예수님도 달렸어요. 그리고 오후 3시 저녁식 제사 시간에 양을 잡는 시간에 예수님도 똑같이 숨을 거두셨어요. 너무 놀랍죠.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약 1000년 전에 다윗 왕으로 하여금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쓰게 하셔서 매년 6월달에 3번이나 부르는 찬송곡이 되게 하셨어요. 여기 보면 13편에서 쭉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씀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미리 쓰게 하셨습니다. 역사가 요세비우스는요. 당시 6월절에 250만 명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해요. 얼마나 웅장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시편 118편 16절 한 절만 본다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도다 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무려 1500년간 6월절에 6월절 어린 양 죽이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정된 시간인 6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장사 되셨으며 초실절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모형들의 본을 따라 장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예루살렘이 있는 것 같이 하늘의 예루살렘의 모형이 있을 것이고 그 예루살렘은 마지막 날 땅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죠. 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범사의 기한이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래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때와 시기에 관하여 말씀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을 정확히 반복하고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8장 7절에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그래요. 저는 가끔 산책을 하면서 참 느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어쩌면 자연은 그 시와 때를 정확히 알아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철새들은 제 시간에 돌아오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려고 그러면 동물들은 미리 그거를 알고 도망을 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몰라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 욕심이에요. 자기에게 집중이 돼 있고 내 것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미처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음은 이 때는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시기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모에드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는 거. 아버지만 아는데 어느 날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 오시느냐 어느 때냐 이것을 우리가 굳이 알지 않아도 된다. 오신다는 것만 확신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내 생활만 즐기고 나는 좋아 평안해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느 때 올지 우리가 늘 깨워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깨어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때를 알고 도둑같이 오지 않고 미리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봄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까지가 봄절기입니다. 6월절은 페사흐입니다. 1월 14일이고요. 예수님의 죽음,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장자의 죽음을 면한 것을 기억하고 가족들과 나누는 축제의 절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흑암의 그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서 하나님 나라를 옮겨졌던 것과 같은 겁니다. 무교절은 하그 함마조트라고 해서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예수님이 죄 없이 장사된 누룩이 없는 그 무교병을 급하게 허리를 메고 먹은 거예요. 예수님이 장사된 것을 지금 기념하는 거고 예표하는 거고 출애굽 후 구원을 기념하는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홍해를 걷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왜? 홍해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수장돼 죽음을 의미하고 홍해를 나오면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도 늘 6월절 무교절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초실절 비쿠림인데요. 1월 16일이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요세비우스 역사책에 의하면 출애굽 광야를 건너는데 라암셋을 출발하여 홍해를 건너기까지 3일 걸렸대요. 생각해 보세요. 이 라암셋이 여기예요. 지도를 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는데 3일 만에 왔다라는 것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볼 때는. 절대로 올 3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아닙니다. 네.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바로 초실이라는 거예요. 네. 그걸 상징하고요. 자, 이거 어떻게 3일 만에 왔나 찾아봤더니 출애굽 19장 4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냥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독수리 날개 업은 것처럼 쭉 3일 만에 왔다라는 거예요. 네. 초실절은 홍해를 건넌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부활이니까요. 그죠? 부활절이 지난 후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칠칠절은 오순절, 추수절이라고 하는데 샤브오트라고 해요.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부터 50일째 이스라엘 농경문화에서 비롯되었는데요. 초실절에 보리 첫 수확을 시작으로 7주 동안 보리를 수확해요. 그 수확의 완성의 기쁨을 기념하는 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 그죠? 네. 그리고 미리 첫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령 강림으로 오시는 날. 네. 보리 첫 수확이 아니네요. 7절은 보리가 아니라 밀 첫 수확이에요. 밀. 자, 태양력으로는 3월, 4월이에요. 오순절날 직전부터 49일 동안 밀을 또 추수를 해요. 3월부터는 태양력으로는 5, 6월 밀 추수가 이렇게 3월부터는 보리 추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5월부터는
밀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 교회가 탄생하는 오순절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한 셋째 달 초하룻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가 되었어요. 십계명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즉 율법을 받은 것과 수여한 것과 예수님과 언약을 하나님과 참 언약을 맺은 공동체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심중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것의 의미죠. 자, 절기는요. 이스라엘 봄과 가을의 농경기와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7절기의 시간은 대략 1년 354일로 계산하는 유대의 원력의 토대를 두고 있고요. 현대의 유대력은 1년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19년마다 7번씩을 주기적으로 13번째 13달을 만드는 거죠. 우리 윤년이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7절기는 7이라는 완전수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의 설립의 완성까지를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성요라는 뜻은 최종 예행 연습이에요. 리허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리허설을 하고 있는 거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이것을 통해 성경의 구약과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광야생활, 교회생활,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생활이 광야생활이거든요. 예수님의 재림까지 그림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할 가을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와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비교해 드릴 거예요. 자, 모해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 했잖아요. 절기는요. 거룩한 목적을 위한 약속의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에 교체하시기로 작정하신 시간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 비밀의 경륜, 감춰둔 그 비밀의 경륜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구약의 절기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봄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완성이 되었고요. 가을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에 맞춰져 있습니다. 다음 주에 가을 절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로 의와 평강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희락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오늘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듣고 보고 그리고 그 시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